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제자되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담없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러브 앤 파워라는 주제로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심기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살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는 잘 못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짤막짤막한 것들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그우먼 이국주가 진행하는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너 제목이 갈라쇼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커플을 가른다라는 이제 그런 제목의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 속에 하는 코너 중 하나가 이제 그 방청객 중에 한 커플을 무대 위로 부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게 심장 박동기를 손에 달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심장 박동기를 달았으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에게 뭐 춤을 추든 애교를 피든 해가지고 그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거고요. 만약 여자친구에게 심장 박동수를 달았으면은 남자친구가 어떠한 그 제스처나 여러 가지를 해서 여자친구의 그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걸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몇 개 봤는데 남자 쪽이 하고요. 이제 여자친구가 애교를 피든 춤을 추든 뭐 커플들만에 뭘 하든 해가지고 그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거래요. 그 다음에 누가 하냐면요, 이국주가 이제 그 남자를 유혹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국주가 도와줘 그러면은 이제 정말 예쁜 연예인 뭐 거기 MC였던 누구죠? 그 허영지나 아니면은 뭐 치어리더들이나 아니면은 그 걸그룹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남자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렇게 예쁜 여자 연예인이 와가지고 춤을 추니까 남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막 110, 115 이러다가 그런 예쁜 분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춤을 추니까 130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당황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프로그램이 짜여졌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웃음을 주는 코너였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당사자라면 뭐 저는 오히려 거기에 올라가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예전에 이런 거 봤어요. 야구장이었나요? 그 치어리더 보고 입 벌리고 있고 옆에 와이프인가 여자친구가 보고서 그 사진이 찍혀서 이제 뉴스에 그 신문에 올라갔던 게 보였는데 참 그런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커플들 간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여지 언론에 타고 뭐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간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간음이 무엇일까요? 간음의 히브리어 단어는 나아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결혼하거나 약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다라고 히브리어 단어 사전에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행동을 법률적으로 죄로 보지 않아요. 불륜이나
뭐 바람을 피는 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종교, 이슬람이나 뭐 이런 종교법이 강한 국가들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났죠. 하지만 이제 법률적으로 죄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 사회 안에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는 우리들이 다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간음하지 말아라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내가 간음을 행하는 것에서 그 전에 이제 여기는 보통 남자가 위주였던 사회니까요. 이 남자가 다른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생각부터 간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즉 음란한 생각까지 주님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간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여기 타이핑을 치다가 지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간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살면서 간음이란 말을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생활에서 별로 안 들어봤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불륜 이 정도로 보는데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육체적 음란함과 간음이고, 둘째는 영적 음란함과 간음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 음란함과 간음입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음란해지고 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물어봤듯이 일상생활에서 간음이란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서. 하지만 불륜과 비슷한 것 같지만 간음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로 확장됐냐면요, 불륜은 그냥 결혼한 상황에서 내가 다른 이성과 어떤 그 불합리한 관계,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이제 불륜이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이제 다른 뭐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갖는 게 불륜이라면, 간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간음은 해당되는 거예요. 불륜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만 불륜이 해당되잖아요. 결혼 안 했는데 나 불륜 저질렀어 그러면은 혼자만의 상상 속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간음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간음에 해당하는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남녀가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은 의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애를 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져보고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연애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과 그 하룻밤을 보내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당연시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남녀 간의 결혼 생활 이외의 성적 관계뿐 아니라, 우리는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의 간음은 실제 여인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일상생활에서나 미디어에서나 남자든 여자든 음란한 생각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발생하게 만드는 그 시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콘텐츠들, 인스타 등을 보면 심한 노출은 당연한 것이고 남녀 간의 성적 관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요. SNL 같은 것만 봐도 웃자고 하는 내용들이, SNL 자체가 성인 코미디죠 대부분. 거기서 나타나는 내용들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 생각하지 않는 그 이상,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까 말했듯이 연인 관계에서 연애하기 전에 또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자매는 자매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나의 생각을 음란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영상 매체나 어떤 그 시각적인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는 예수님 당시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든 시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것이 왜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때서 이 세대가 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2000년 전 그 시대 유대교에만 해당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그것을 이 시대에 지키는 것이 가능해?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제 제가 2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 대학교 때 선배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형제들과의 대화였지만 아마 자매들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남자는요, 제가 형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제가 자매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형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성에게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엄청 아름다운 연예인과 같은 여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몸매가 아주 예쁘게 드러나는 옷을 입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매님들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멋진 남성이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자매님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의 형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선이 가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선배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렇게 지나갈 때 본능적으로 시선이 가는 것은 우리의 본능인데 거기에서 눈길을 주는 것은 죄가 된다. 지나가서 보일 수 있어요. 확 너무 예쁘니까는, 너무 멋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눈길은 뭐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우리의 음란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는 잘 없었는데 한국은 지하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이 많아요. 짧은 신발을 입고 있는 자매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계단만 보고 걸어가요. 예, 계단만 보고 혹시나 오해 살고, 또 내가 죄짓기 싫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사기 싫으니까는 또 자매님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주의해서 가시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조차 계단을 보고 열심히 걸어가서 빨리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해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계속 그걸 보고 있어봐요. 사회적으로도 변태가 되고요. 그것은 내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시선의 의지가 되고 눈길을 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시선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그 시선을 돌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이전에도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랬지만은, 율법의 문자적 내용을 넘어서 그 마음까지를 살피라고 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나의 생각을 시작하게 하고요, 만들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지가 나의 생각을 시작하게 해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뭐예요? 사물을 보면, 이게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저는 그냥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것을 보면은 마음이 생긴다로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 지식백과나 이런 데 보면요, 이 견물승심이란 단어를 욕심과 함께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좋은 뜻이 아닌 거죠.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나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그 욕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가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로 든 것이 길거리의 여성과 남성이었지만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보던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설정되어 있어요.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어느 날 보니까 제 인스타에 아기 사진만 계속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애가 태어나서 아이에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든 이런 데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인스타에 이게 자기네들끼리 다 한 통속이더라고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가. 예. 다 한 통속이에요. 거기에는 어느 날 보니까는 애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커피에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글 광고에 커피 장비만 떠요.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음란해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인스타에는 왜 이렇게 자기의 몸매를 과시하고 싶은 자매님들이 많은지. 예. 이게 시선을 홀라당 빼앗아 가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홀라당 빼앗아 가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사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굳어져 버려가는 시대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외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연인 관계에서, 연인 이외의 관계에서 성적인 욕구들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음란물과 선정적인 매체들에 자연스럽게 접하며 나의 생각이 둔감해지는 것조차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미디어를 통한 사단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를 음란한 자리에 만들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나의 생각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또 나의 행동이 그런 행동을 했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죄책감을 사단이 심어줍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죄책감을 통해서. 이것은 음란과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하여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그렇게 행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어차피 그렇게 살아온 인생,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인생,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넘어질 때 있고요. 우리가 음란함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단은 내 안에 가장 약한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음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는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야, 너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거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숨겨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괜찮은 척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죄에 대한 책임감이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책임을 느껴지는 감정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났을 때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책임을 너가 져야 된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죠. 복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반쪽짜리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의 그 죄악된 습관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들, 내가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주와 함께 살아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육체적 음란함, 육체적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적 음란입니다. 영적 음란도 육체적 음란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하프는 결혼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다죠. 근데 이 나하프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게 우상숭배하다예요. 우상숭배하다. 우리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간음이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언서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저들이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저들이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실제,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간음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시죠? 네, 아닐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간음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 간음이라는 내가 그 부부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찾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바알도 섬겼고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아세라도 섬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몰렉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신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시선이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머리털 하나 새하지 않게 이끌어 오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저들을 보니까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아, 야훼는 전쟁의 신이었지.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한 건 이방 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도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니까. 아,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었지. 그럼 우리는 우리 민족이 승리할 수 있게 전쟁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누굴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할 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진멸하라라 그래요. 진멸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예 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읍이 다시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아예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안타깝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4명의 왕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4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다가 반대로 가는 왕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4명의 왕은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우상과 이방 예배와 성전 창기들을 다 내쫓았고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들의 업적을 이야기해 볼게요. 아사 왕은요, 왕이 되자 성전 창기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고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남창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행해서 그 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성전 창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아사 왕이
다 내쫓아 버렸고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자 그 할머니를 대왕 대비해서 폐위시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의 기록에 보면요, 지방의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거기까지 힘이 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게 모든 우상에 관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 왕과 같이 행하였고, 그리고 아사 시대의 성전 창기들을 내보냈는데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몰래 숨어서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다 유다 땅 바깥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내용입니다. 한참 뒤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는요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지방의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고요, 돌기둥을 또 섬기고 있었나 봐요. 돌기둥, 아세라 목상, 심지어 예전에 모세가 그 뱀에 물려서 그 전염병에 앓고 있을 때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본 사람은 낫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구리뱀이 우상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뱀도 여호사밧 왕이 없애버립니다.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26세 때 성전을 보수할 것을 명령하였고, 보수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요, 그 율법을 낭독하던 중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와 부흥이 개혁으로 일어납니다. 개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행해지던 모든 이방 예배를 없애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왕정 시대 때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이 4명의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상을 눈앞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음란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커리어가,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어떤 사람은 내 삶의 휴식이, 가정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동시에 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따를 때가 있고요, 커리어를 따를 때가 있고요, 나의 명예를 따를 때가 있고요, 나의 휴식과 가정과 아이와 이런 것을 난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것에 내 삶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말고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있는 거기가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여기 정상적인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눈 빼고, 이쪽 눈 빼고, 그 타짜 보면은 이거 자르라 그러잖아요.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내 발이 악한 길로 행하니까는 자르고, 내 입이 험한 말 하면 자르고. 예수님은요,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고 하고 오른손이 범죄를 하면 찍어내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그만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오른쪽이라는 단어하고 눈과 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공통된 것이 이제 오른쪽이 좋은 것, 또 바른 방향이고 왼쪽이 나쁜 것 또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표시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도요, 외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르다, 잘못되다, 좀 꼬여 있다 이런 말이고요. 외다의 반대말이 오르다, 그래서 옳다.
그래서 오른손, 발은 이렇게 옳다라고 할 때 그 오른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을 뭐라 그래요? right. 왼쪽을 left. 이게 다 긍정적인 뜻하고 부정적인 뜻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같았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한쪽 눈을 가리키는 것보다 그 중요성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 단어가 다른 형태로 쓰였을 때는 신뢰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 눈과 오른손의 의미는 육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보통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들은요, 왼손잡이인 애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오른손잡이로 고쳐놨어요. 예, 왜냐면 이쪽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왼손은. 그러니까 오른손이 그만큼 중요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잘못된 말이죠. 이거 지금은 잘못된 말인데 예전에 항상 했던 말이 밥 먹는 손 오른, 이거 모르나요 여러분? 밥 먹는 손 오른손. 모르시나요? 좀 항상 그렇게 배웠는데 밥 먹는 손 오른손, 오른쪽은 오른쪽, 밥 먹는 손 오른손.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오른쪽은 밥 먹는 손이야.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가 그랬던.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다 같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없어지면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없으면요 인생이 엄청 불편할 거예요. 저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양손잡이에요. 오른손으로도 글을 쓰고 왼손으로도 글을 쓰고 오른손으로도 밥을 먹고 왼손으로도 밥을 먹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른 눈과 오른손의 의미는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삶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지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던가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영적인 음란함을 행하게 한다면 그것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눈과 손으로 말씀하시죠. 오른쪽 눈과 오른손으로 말씀하시는데 눈은 생각과 연결되고요. 손은 행동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돼요. 계속 보게 되면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깊은 여운이 있는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요, 그 여운이 나의 생각 속에 계속 있잖아요. 왜요?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영화를 보고 그 전율에 끼쳐서 누가 나한테 그 영화의 스토리를 아무리 말해줘도 내가 본 것만큼 내 생각을 이렇게 잡지는 못해요. 우리는 시각에 엄청나게 좌지우지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요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내 생각과 연결돼요. 계속 생각이 그 생각을 하면요, 계속 생각이 그 생각을 하면요, 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저는요 여기 뭐 비슷한 분들 많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 엄청나게 생각과 서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걸 사고 싶다, 서치를 해요. 서치가 요즘 서치는 어떤 서치죠? 가격을 보는 서치가 아니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리뷰를 보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비교를 보고 이 제품과 이 제품이, 그러면 저는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구매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막 하다가 어느 날 아니야 지금 살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안 봐요. 그러면 생각이 사라져요. 안 보면. 여러분 이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있을 거고요. 그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 멘토처럼 여기는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먹는 것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죠. 맞죠? 내가 안 먹는 것이 내 피가 되고 내가 살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먹으면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전 이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 먹으면 어떻게 분해가 돼서 어디에 저장되고 이게 내 육체를 이루고 피가 되고 내가 먹는 게 내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영은요 뭘로 이루어질까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체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준비 안 돼 있는데 다 같이 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전 세 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피하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는요, 다른 죄들과는 싸우라고 하는데 음행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육체적 음란함이든 영적인 음란함이든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육체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다의 4명의 왕이 행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인스타가 아니면 그 외 미디어 매체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육체적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스타를 하면서 나의 생활을 올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활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을 수 있지만 또 그 위에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말씀 볼 시간에 쇼츠에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 있다면 방법이 뭘까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 영성훈련 신대원들 신학 대학원생들이 이제 신학교 학부생이 아니라 대학원생들 모아놓고 하는 영성훈련에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유명하지 않은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2014년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미 스마트폰의 보급은 끝나 있었어요. 예. 유튜브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스마트폰의 보급은 끝냈었는데 그분은 투지폰을 쓰고 계셨어요. 이유가 내가 자유롭지 못하더라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더라. 그분이 그 신대원생들에게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버리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해보니까 자유롭지 못해서 난 그것을 치워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노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지우세요. 지우는 걸로 안 되면 탈퇴하세요. 네. 지우는 걸로 안 되면 지우고 훈련하세요.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전 지워봤어요. 그리고 필요해서 다시 깔았을 때 홈화면에 넣지 않습니다.
힘들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 넣어놔야 돼요. 근데도 사람들은요 그걸 힘들게 찾아서 들어가서 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고 싶다면 내가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치워야 됩니다. 유튜브뿐만 아닙니다. 그 이외에 돈과 커리어, 가정과 자녀가 그 기타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 난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요? 여러분의 직업이요? 커리어요? 가정이요? 자녀요?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은 선물을 받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계속 선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봐. 이게 어린아이라면 괜찮아요. 이게 어린아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 애니까.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됐어요. 내가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크리스마스나 생일이나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은 선물을 그 준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죠. 이 선물을 보고 있으면 저 집에 그 개역개정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그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 한 분이 거기 선교국 간사로 있었고 어느 날 그 선배님이 제 옛날 성경책이 다 헤어진 걸 보고 온누리 교회 안에 있는 두란노 서점에 가서 그 새 성경책을 그 자리에 그때 비쌌어요. 그 성경책을 사서 선물로 줬어요. 거기에 뭐 사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사서 줬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 성경책을 보면요 그 선배님이 생각나요. 물론 하나님 생각도 나요. 성경책이니까. 그런데 그 선배님이 생각나고 내가 그 선배님과 했던 대화들, 그 선배님과 보냈던 시간들, 그 선배님에게 혼났던 것들 뭐 하여간 다 생각나요. 그 선배님과 했던 것들이 그 성경 받은 선물 받은 걸 보고 있으면 다 생각나요. 이게 선물의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주신 것을 감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그것이 우상되게 만들어요. 만약에 제가 그 성경책을 보고 선배님의 생각이 나지 않고 왜 지난주에는 이거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거 안 주시지? 왜 더 좋은 게 필요한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선물의 의미가 사라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우상으로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거를 주시는 분에게.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사단이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